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7절까지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0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 예배로 저희들 심령들을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구하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깨달아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지금은 환경과 사정으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많이 약해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서 성탄절에는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7절 예수의 나심을 예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30절에서 33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천사를 통해 듣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아직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여기 28절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만나고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한 것은 이 마리아도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은혜 받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마리아를 두고서 그는 죄가 없는 아주 깨끗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마리아를 잘못 섬기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천사는 분명 2번이나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저주받은 죄인이고 죽을 죄인입니다. 이 마리아는 무언가 특별하거나 무언가 깨끗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전적 은혜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자격이 있었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죽을 죄인이고 저주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죽을 죄인이고 저주받은 죄인들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신앙생활하는 것,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스스로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날마다 찾고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은혜로 여겨지고 깨달아져서 주님 오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죽을 죄인임을 많이 깨닫고 우리 연약한 죄를 깨달아서 이런 죄인에게 구속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 형태로 말한 것이 예수입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형태고, 그 전에 구약시대에 히브리어로 말할 때에는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있으신 것을 보아 인성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살고 이름대로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 이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이름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많은 이들을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가 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린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적인 면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 언약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져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모든 성도들을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그 나라를 다스려 주고 계시고 영적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 무궁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만 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무너지지 않을 나라임을 오늘 우리 믿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 주님이 화평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금도 고쳐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서 37절은 성령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약혼만 하였고 결혼하지 않았고 그동안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잉태할 것을 듣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당연한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남자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남자와 관계가 없이는 이 세상 이치나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절대로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남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고 해산할 수 없고 생명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마리아의 생각, 또 모든 사람의 생각으론 남자를 통하지 않고 이 아이를 잉태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천사의 대답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될 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것이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족 엘리사벳도 그가 늙어서 태가 다쳤고 생리적인 현상이 다 끊어졌지만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이를 잉태하였고 그 아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고 그 아이가 나중에는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되어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인간의 불가능한 것이 초월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이 세상 이치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죽은 것을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우리 영은 이미 완전히 죽어 있었고 완전히 저주받은 영으로서 살 가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성령과 능력으로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영이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우리 영이 생명이 끊어진 채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나서 날마다 새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을 우리 믿고 감사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였고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주장을 받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주님 오신 성탄입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껏 축하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 중심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주님 오심을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성탄을 잘 준비해서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그날을 준비하여 기뻐하면서 감사 많이 올려드리시고 믿음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